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이었는데 성탄절 메시지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우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의 그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누리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입지도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멀리 흩어져 있고 그리고 가까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으로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였사오니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아픔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청년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짐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지체들 더 품고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LTC 9기와 또 10기를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훈련생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로 잘 세워져서 청년부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또 시작하면서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린과 예담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 모든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여건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올라오게 될 33기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청년부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셔서 청년부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 26기 지체들 이제 엘림을 마지막으로 떠나고 이제 예담으로 향하여 갈 텐데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가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예담에 가서도 잘 성숙하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또한 선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부장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업 또한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지체들을 섬길 때에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이고요. 여러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임원들과 또 리더장들이 어제 또 수고하여서 주삼을 배보하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리더들에게 연락하셔서 주삼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도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잘 또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리더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셀 모임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셀 모임을 아직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셀 모임을 마지막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셀원들을 잘 보내주시고 또 내년에 새롭게 세워질 리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새롭게 편성된 셀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 편성은 이번 주 안에 아마 여러분 공지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셀에 새롭게 편성되시는 분들 잘 리더들과 함께 잘 또 셀 모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셀 모임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 한 주만 그럴 겁니다. 계속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들이 또 셀 모임도 하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셀별로 소회의실을 쫙 열어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따로따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셀 모임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셀 모임이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기 얼굴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림 광고 드립니다. 예담으로 가는 우리 26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도엽, 서우빈, 김에스더, 최요한, 김다연, 장은비, 박수지 우리 자매님들 다 이제 예담으로 가십니다. 많이 아쉽지만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예담으로 가니까 예담에게서는 또 신입생이 되겠네요. 참 귀엽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리더로 수고하신 모든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일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우리 현지 자매에게 또 특별한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를 드리고 잘 섬겨 주어서 또 그리고 또 사역팀도 잘 섬겨 주어서 감사하고 여기서 했던 모든 발자취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셀 모임을 드린다고 했고 수련회 얼리버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엘림과 예담 임원이나 리더들에게 수련회 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련회비 얼리버드 하면 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특별하게 엘림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에만 참여하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예담과 동일하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엘림 직장 다니는 엘림 지체들은 저녁 시간을 계속 다니시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훈련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성경 통독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별로 만들든 여러분 또 같이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깃발을 꽂으면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냥 하고 싶은 사람끼리 그냥 하면 됩니다. 월 1회 성경 일독반 월 2회 성경 일독반 3개월 일독반 편한 대로 만드셔서 수시로 성경 통독방이 생기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를 하면 그냥 바로 시작되는 분위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11시에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시에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대기실 없이 바로 들어오고요. 11시니까 또 서로 민망하니까 얼굴을 가리시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음성은 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돼서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성은 켜 놓으시고 화면은 끄셔도 되고 켜셔도 됩니다. 대신에 음성은 켜 놓으셔서 기도회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1월 1일 금요일이 되겠네요. 그때 처음으로 건조더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독서클럽입니다. 독서클럽 300 하는 것도 25%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책을 보는 청년회 때 읽어야 될 300권의 책을 읽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천천히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짜 독서 클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클럽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제가 빠뜨린 거 없죠? 네, 생일 축하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자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일어나겠네요. 성대하게. 네, 미경 자매님이 이번 주에 생일이네요. 야,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태어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냥 되어지지 않고 또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1년 동안 리더로 수고한 많은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오늘 이 모임은 끝나고 나서 또 새롭게 셀이 바뀌거나 리더가 바뀌는 곳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임원이나 신청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현지 자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섬김과 또 수고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현지 자매가 또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서갈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선물로 주신 우리 미경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히는, 주님이 정말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삶에도 인생의 여정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또한 미경 자매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자매 우리도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오늘 원래 9절까지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볼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의 계속 교회 그리고 새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변화된 새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그 들을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라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은 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4장 25절부터 32절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을 입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5절부터 살펴보시면 버려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고 그리고 분노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는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은 분노하는 걸 얘기하는데 분노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틈을 준다는 얘기는 적군인 마귀에게 아군인 우리 지역에, 우리 영토에, 우리 영역에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우리 적군이 우리 아군의 지역에 와서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는 거죠. 거기서 폭탄을 터질 수도 있고 거기서 중요한 요인이 암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전쟁에서 아주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해결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동일하게 또 버려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버려야 할 것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5절에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또다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추하다는 얘기는 우리 누추해서 우리 집이 누추한데요 할 때 누추함이 아니라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재밌는 말, 위트 있는 말을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 성적인 농담을 섞어서 아주 위트 있는 농담인 것 마냥 하죠. 그러면 그런 말들이 성적인 농담이고 좋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좋지 않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바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25절부터 5장 9절까지 말씀이 계속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버려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니까 어떤 자격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긍정적인 면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뒤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8절은 빛이라는 말이 나오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성도이고 빛이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게 이제 사랑가 2절에 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는 그냥 제3자가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도,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뭔가 보면 계속 이어보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6절에 나오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속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정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참된 가르침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성도,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마땅한 바가 있고 마땅치 않은 바가 있는데,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파생돼서 이와 비슷하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성적인 모든 농담들과 음담 패설들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또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또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들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둠. 그러니까 빛의 반대로 어둠 속에 행하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가 바로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 당연히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겠죠.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헛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에 나와요. 5장 10절부터 16절, 17, 18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 결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5장 10절부터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보고 맞으면 취하는 거고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검증해보라는 거고 너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일에는 열매가 있는데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 빛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책망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그런 어둠의 일은 말하기도 조차 부끄럽다. 앞에 나왔던 음행이랑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얘기했던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나 책망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드러나 있는 게 숨기는 게 있는데 딱 드러나면 다 빛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드러내는 것이 다 빛이다. 빛이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다. 네, 잠자는 자여, 지금 잠들고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이 되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보라 어두운 땅이 뒤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부르긴 하는데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즉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는 사라는 거예요. 구출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세월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해서 세월을 사서 다시금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세월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뭔가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쫙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내내 지금 저도 이 뭐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또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표현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표현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시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 오늘 말씀에 10절 보십시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여 보라라는 얘기는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한다. 검증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취할 것인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인지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인지 검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시험을 내봐야 되는데, 그 시험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는 책망이고 하나는 드러냄이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 드러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책망이 드러나게 된다. 이 책망이 어떤 것이냐?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잠언 1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1, 2, 3.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너희가 좀 듣기 싫다고 하고 책망을 탈 때 너희가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책망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책망은 듣기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책망을 듣기 싫다고 진짜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싫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근데 잠언 1장에 24절에 계속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거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다. 부지런히 나를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만날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지만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이야. 아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중에 주님께 뜻을 정하고 돌아와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서 돌아오게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날 때가 바로 이때인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나아와야 되는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나아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고, 아니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주님께서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교훈, 주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테고 너희가 두려움을 만날 테고 너희가 근심과 슬픔을 만날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빛이라고 불림 받았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시험할 때 어떤 일이 됩니까? 테스트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돼요? 뭔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참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검사하고 확인할 때 뭔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죠. 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싫어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 회피함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또 숨겨서 이 숨긴 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방이 4개가 있는데 3개가 북쪽 방이에요. 정말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북쪽 방에 3개를 놓고 남쪽 방에 하나를 뒀을까? 보통은 남쪽 방에 3개를 두고 북쪽 방에 하나를 두는데 이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북쪽 방 3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춥다. 다 샤시가 2개 중에 하나가 없다. 그리고 다 곰팡이가 핀다예요. 이 곰팡이가 피는 것이 정말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이 곰팡이를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문과거든요. 문과 출신인데 정말 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정말로 두꺼운 이보드를 사가지고요. 이보드를 23mm짜리를 3장을 샀어요. 세 장을 사가지고 이만큼 이제 갖다 댄 거야. 갖다 대고 거기다가 단열 벽지, 열반사 필름까지 붙어 있는 단열 벽지까지 붙여버렸어요. 그다음 옆에를 좌우를 우레탄 폼으로 쏴버렸어요. 뭐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우와 하실 거예요. 와, 그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하셨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때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곰팡이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막 이렇게 뜯어내고 막 부셔버리고 해야만 뭔가 일어나는데 그걸 그대로 덮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곰팡이가 쓸고 이게 알레르기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게 계속 어지럽고 열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죄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도 자꾸 묻어두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묻어놓으면 나중에 그 죄가 이게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면 우리 안에 계속 사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면을 깊숙이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죄악이 썩고 또 썩어서 여러분을 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빛 대신 주님의 그 역사, 빛 대신 주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 속에 있어서 잘 가려져 있어서 뭔가에 눌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면 주님이 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더러움들을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금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11조를 드려야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그 빛을 받고 완전하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드러나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가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주님도 그 십자가가 좋지 않고 싫었지만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십자가가 부끄럽고 고통인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에 얽매여 있고 눌려있던 죄의 사슬에 죄의 모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이후에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있어야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용기를 주고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거듭났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목욕이고 샤워라면 날마다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책망 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 받고 드러나야 할 일이 있으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끼라. 뭘 아끼라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낭비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낭비되는 그 시간을 속량,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구출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시간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곧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킬링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엄청난 말이 있는데 그 킬링타임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대세가 악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가 시간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 시간을 죽이는 것, 시간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고 대세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의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하여 행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죽어가는 시간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죽어가는 시간, 그 킬링타임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킬링타임을 없애는 것은 뭡니까? 늘 급한 일에 쫓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또 일을 만들고 그 또 일이 또 일을 만들어서 일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미덕이고 그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이 말하면 뭐 엄청 좋은 말인 줄 알아요. 뭐 바쁜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것을 미화시켜서 계속 바쁘게 나아간다는 것은 바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바쁜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오케이인 사람 있죠.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언제나 전화해도 오케이고 언제나 전화해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자신의 시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말씀 볼 시간이 없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사람의 하루를 한번 쪼개보고 옆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과연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 볼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시간이 나요. 이동하는 시간이 나든지 어떻게 움직이는 시간이 나든지 어떻게 다음 과제와 또 다음 과제 사이에 뭔가가 시간이 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간 편차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합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죽어가는 시간들 여러분 찾아내고 그 세월들을 아껴내는 시간들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건조더미 기도회 1월 1일 첫날, 새해 첫날부터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대기실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영상은 꺼도 되고 대신에 소리는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영성을 그렇게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도 할 수 있고 버스에서 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줌으로 끼고 하면 됩니다. 전혀 부득이한 상황일 때는 그냥 조용하게 소리 내도 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벌써 선을 그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 보십시오. 지금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엘림 50명, 예담 50명 합쳐서 100명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 예배에 오는 인원들만 다 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독려하고 더 권면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가능한데 왜 못 만나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사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잃어버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들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세월이 죽어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바쁜 일만 남아있을 거예요. 바쁜 일이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죽어가는 시간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근데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수련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회 꼭 와야 된다고요. 50명, 최소 50명인데 50명 더 와도 될 것 같은데 줌이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그냥 할 일 없이 이게 방황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온 가족이 다 통독하면 되겠네. 다 화면 꺼놓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한 500명 정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 새해 첫날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죠. 엘림 직장 다니는 지체들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졌어. 저녁에 신약 성경만 통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엘림 지체들 직장 다니는 지체들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성경 통독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사람이 되든 3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여러분 그냥 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서 주보에 강구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모여라 라고 하면 그때 모인 사람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 있죠. 중간에 실패한 사람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만들어 보든지 모세오경 팀 모세오경 실패한 사람 팀 뭐 이렇게 시편에서 멈춘 팀 레위기에서 멈춘 팀 레위기부터 시작해요. 그럼 레위기부터 시작할 사람 모여가지고 쭉 달려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좀 신청하시고 독서클럽 300, 내 청년의 시기에 300권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상호 목사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내 삶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다. 해보세요. 정말 그게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시죠? 저희 집은 8시부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요. 큐티 한다는 게 아니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그때 우리 뭐 하냐면 책 봐요. 전부 다. 우리 할머니까지 다 책 봅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책 보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으라입니다. 받아야 된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받으라라는 얘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다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줘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은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한 이런 어떤 의미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너희가 방탕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사람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음욕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모든 악의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기도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일 11시, 밤 11시 어떤 일에 종사하시더라도 밤 11시에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줌으로 켜놓으시고 기회만 꽂고만 놓으시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뎌지고 낮아지고 처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무릎을 꿇어야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새벽기도 가야죠. 너무 힘들잖아요. 11시 기도에 새벽기도보다 1500만 배 더 쉬워요. 진짜입니다. 새벽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1시 건초더미 기도회는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11시 되잖아요. 그냥 11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람 걸어 놓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닌데 하여튼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건초더미 기도회 오라는 얘기예요. 와서 하자고요. 건초더미 기도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영어로는 헤이스텍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건초더미 기도회는 1806년에 그 미국의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4명이랑 같이 5명이서 기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비가 왔네. 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그 건초더미가 있는 데서 들어가가지고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 모임이 확장돼가지고 나중에 그 유명한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초더미 기도회는 그냥 5명 정도가 기도한 거지만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교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학생 선교단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모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세월을 아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시험을 해보라. 그래 보면 분명히
책망을 들을 거고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뭘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함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음란함과 세상이 말하는 그 탐욕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켜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한층 더 정말 달라지고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어둠 속에서 무덤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라, 너의 그 어두움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2020년에 그렇게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 무덤에 있는 것 같아서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메시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고 주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험해보고 주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던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빛으로 응답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2021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 못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예림아 힘들다. 네가 반주 좀 해주라. 그동안 예림 자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습니다. 사랑해요. 많이 쉬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군대가 아니고 새 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대. 새 이런 가방, 백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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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셔야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는 분노와 이유 없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죄의 형태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죄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했던 것들, 죄를 묻어두었던 것들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유를 받지 못했던, 책망에 두려웠고 무서웠고 걱정됐고 근심됐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책망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섰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끄집어냄과 여러분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꺼내고 드러내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 꺼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꺼내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주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책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달게 들었던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과 예배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졌던 거룩의 모습들과 주님을 향한 우리 뜨거운 열정들이 왜 식어져 버렸고 나태해버렸는지, 왜 그렇게 쉽게 죄를 용납하고 왜 그렇게 쉽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던 가증스러운 것들을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앞장서고 그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마르며 내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정말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사망으로 또 사망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과 모든 죄악의 모습들, 드러내지 않았던 그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성원에 성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악,
어떤 죄악들이 책망받을 때 주님의 빛을 비추실 때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주는 너의 그 상급.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 주님을 나타내라.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다. 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은혜를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고 주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셨으며 우리의 모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마다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드러내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새로 올라가게 될 우리 33기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참 잘 적응하고 청년부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한 모든 26기 지체들 청년의 시절에 엘림의 시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 다 정리하고 이제 예담으로 올라가는데 주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면서 애썼던 많은 리더들과 아버지 하나님, 조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나는 우리 현지자매 가운데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산제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교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으로, 취업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도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세월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일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2021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그래서 책망하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며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위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